구약 성경 1041쪽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하시고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4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인사했지만 올 한해 강건하시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2026년의 표어인 등대에 불을 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표어가 바뀌어 있죠. 그리고 주보의 디자인도 동일하게 변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말이, 동물 말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넌센스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진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말꼬리 잡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말을 이리저리 돌리는 사람, 말 바꾸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좀 많이 웃음을 잃으셨네요. 좀 웃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꼬리 잡고, 하나님 말에 말꼬리 잡고 하나님 앞에 말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말꼬리 잡지 말고 순종하는 그런 2026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2025년 연말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저명한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로 변동불거라는 사자성어가 뽑혔습니다. 이 말은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서울대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작년 2025년을요, 정치적 격동의 연속으로 규정을 했고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 경제가 혼미하고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이 도래로 인해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AI나 로봇이 불러올 변화와 불확실성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국내외적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이요, 정신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 중에 그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가 진로에 대한 불안이라고 해요. 10명 중 3명의 청년들이요, 진로의 불안으로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청년 자살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상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요. AI 시대, 로봇 시대가 열어지고 있죠. 어떤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자동차가 실제로 지금 나와 있죠. 기술은 점점 발달해 가는데요. 가장 열정과 희망에 불타야 될 이 사람들이요, 무엇보다 청년 세대가요, 삶의 좌절을 느끼고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할까요?
민족의 위기마다 한국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되었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 대한민국 조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암울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암울한 조선의 빛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1%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싸웠을 때 나라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요. 힘이 생기고 돈이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빛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발표하는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이죠. 작년 말에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종교 중에 개신교가 20%를 차지한대요. 사람들의 이 종교 퍼센테이지가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점점 더 정체되고 있고요. 사회적인 신뢰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어느새 무종교가 51%가 되었어요. 5천만 인구라고 하면 2,500만 명 정도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요. 점점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0대 친구들 중에 무종교, 난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청년 세대 10명 중에 7명은 8명은요, 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중에요, 44%가 60대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와의 단절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한국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호감도, 여러분 몇 점이냐면요, 100점 만점에 34.7점이에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100명 중에 35명 정도만 신뢰한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낙제 점수를 받은 거죠. 심지어 이 점수는요,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하락한 점수입니다. 젊은 세대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는 모습,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탓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시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계실까요? 전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어서라. 1절 앞부분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BC 7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국군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못 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그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이 아니래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어나라 라는 것은요,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침태전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로 언제 누우세요? 주무실 때 누우시죠. 졸릴 때 대부분 누우시는데요, 이런 때도 눕죠. 힘이 없을 때, 희망을 상실하고 비전이 없을 때, 마음이 가라앉을 때 그냥 누워있죠. 제가 호주에 살 때요, 1년간 호주에 살았는데 그때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를 다녀와서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 눕지도 않고 맨 바닥에 누워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우울하니까요, 그냥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고요, 병든 사람이 누워있고요, 피곤한 사람이 눕고, 게으른 사람이 눕고, 영적으로 절망한 사람이 누워 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다가 누워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 이야기 해볼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원래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왕이 가장 앞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대낮까지, 한낮까지 잠을 자다가 누워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밧세바가 예뻐요.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수백 명을 죽일 정도로 위대한 용사였는데,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알이 뽑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읽고 누워서 자다가 시험에 들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리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악 가운데 들어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가운데 들어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가올 고난에도 버티고 견디고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목적 중에 하나도요, 누워있는 영혼들의, 그 누워있는 자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베데스다 연못 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절망과 무기력함에 돗자리를 갈고 그냥 들어 누워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그에게 찾아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원망과 저주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 말하며 살아가고 있죠. 인생의 막다른 길에 코너에 몰려서 스스로 숨어버린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에만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은둔이라고 하죠. 숨어버린 청년의 숫자가요, 54만 명이래요. 54만 명의 청년이요, 밖에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숨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청년뿐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막 애쓰고 힘써 보지만 막막할 때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어제까지 되지 않던 것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 밝은 아침빛은 찾아오게 됩니다. 치욕스러운 과거 뒤에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감출 수는 있지만 사라지진 않습니다. 지난 2025년 어찌 되었든 간에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수막처럼요, 2026년 새 아침이 밝아왔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지난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 낙심된 일 있으셨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했던 때 왜 없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 많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단절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요,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나오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뛰어본 적도 없던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이고 심지어 목회자여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침체될 때 왜 없겠습니까? 교회 가기 싫고 말씀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는요,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빛을 발하라. 1절 일어나라 뒤에 보세요.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라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60장 2절을 보시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말해요. 온 세상이 지금, 온 민족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에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죠. 지금은 이 전등빛이 있어서 우리 예배실 안이 환한데 빛을 끄면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제법 어둡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전등빛을 켜기만 하면요, 어둠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볼 수 있죠. 3절 말씀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온대요.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 그 빛을 보고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면 온 세상이요,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 오셨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9장 5절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간에 몇 가지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요, 결국 선교와 전도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1885년 4월 5일이죠. 부활주일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당시 다른 나라에 소개된 조선은요,
극히 위험하고 더럽고 민족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나라였어요. 정치는 당파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정세는 불안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못 가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갑판 위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사망의 철책을 부수고 다시 사신 주님, 이 부활의 날에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자유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이 백성을 묶고 있는 죄와 어둠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광명과 자유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대요. 현실은 암담합니다. 백성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선교사님들은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전도하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무지한 백성을 깨워내기 위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었을 때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2026년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학교나 학원가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들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만드는 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학교 앞에 가면 큰일 납니다. 학원 앞에 가서 전도하면요, 대번에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전도의 사명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래요? 힘쓰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래요. 세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 좀 드려볼까요? 이 말씀대로 살았죠.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꾸준하게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차례 전도여행을 떠났죠. 여러 차례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세워진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였기에 듣는 자가 있었고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중요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죠.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듣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자면 등대에 불을 켜지 않으면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직무유기라는 거죠. 존 맥스웰의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라는 책에 한 등대지기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암벽 해안의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기름을 엄청 받아온대요. 그리고 등대의 불을 밝혔답니다. 그런데 등대가 마을에서 멀지 않았대요. 마을 사람들이 종종 기름을 얻으러 왔답니다. 한 번은 불쌍한 할머니가 등대지기를 찾아와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 기름을 조금만 주면 팔아서 끼니라도 하겠다. 기름을 조금만 주게라고 부탁했대요. 여러분이 등대지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정심이 들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할머니의 기름을 조금 나누어 드렸답니다. 며칠 뒤에 동창생이 찾아와 말합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급하니까 기름을 조금만 주게. 인정상 또 기름을 주었대요. 며칠 뒤에는 아내가 찾아왔답니다. 우리 아이의 학자금을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대지기가요, 기름을 빼어서 팔아 학자금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배 한 척이 함몰되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침몰 원인이 무엇일까요? 배가 표류하는 동안 등대의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등대지기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기름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등대지기는요, 기름으로 등대의 불을 켜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엄히 명령하시죠. 찬송가 510장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따가도 부르시겠지만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그 빛을 비추어야 물에 빠져 헤매는 이가 건져내어 살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일어나세요. 낙심한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빛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고요,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1절 하반부를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죠.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세요. 먼저 그분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구원의 빛을 주셨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좌절하고 일어설 힘을 잃었을 그때에도 구원의 빛을 주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죄악 속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빛을 발하는 존재이긴 한데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은요 여러분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달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하는 주님의 등대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중간에 제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들어와서 감리교와 장로교에 큰 뿌리를 놓았죠. 그런데 사역이 그리 쉬운 건 아니었나 봅니다. 1885년 4월에 들어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12월 31일 한 해의 끝자락을 보니까 결실한 조선인 성도가 여러분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었대요.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몸부림쳤는데 한 명도 없었답니다. 1885년 12월 31일 파송된 감리교와 장로교의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제야 기도회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의 시초가 됩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모여서 다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 사진을 촬영한 선교사님이요, 이 사진 뒤에 이런 말을 새겨 놓았어요. 내년에는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조선인 개종자를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이라도 족하니 조선인 개종자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대요. 이듬해 7월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개신교 최초의 성도가 되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랬던 이 한 명 노춘경을 시작으로 한국 교회가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별빛교회의 2026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편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건물이 없죠. 주중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새벽에 와서 기도하기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데 장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죠. 주방도 없습니다. 늘 애써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애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공간을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니까 매주일 악기를 설치했다 치우는 우리 청년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불편한 중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실제로 주의 사랑의 빛을 발할 때요,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셨으면 좋겠어요. 붙들어 주시고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용기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 은혜 마음껏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이곳에 주의 교회가 있다고, 여기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구원이 예수께 있다고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꿈꾸며 올 한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 이웃에게 별빛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구원의 빛이신 주님이 있음을 알리는 등대지기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이니까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등대의 불을 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